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로 더 연단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누구든지 아무 차별 없이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것 따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를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귀하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성찬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교회를 더 거룩하게 연단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배워서 다음 주 성찬에서 더 큰 은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사역으로 된 것 우리 같이 읽읍시다. 23절 24절. 왜냐하면 나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 예수께서 넘겨시던 전달되던 그 밤에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감사하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십시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은 앞쪽에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17절에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또 22절에서도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에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끼리 분파가 있으면서 공동체적인 참 성찬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또 칭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하는데 칭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주님 그 성찬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 성찬에 관한 이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전달해 주었다는 말하고 주님께서 넘겨주신다는 이 말하고 원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넘겨줬습니다. 넘겨준다는 게 뭐냐면 내어준 것이죠. 군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었고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었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받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주님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과 주님이 넘겨주셨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를 위해 넘겨주신 주님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바로 받고 배울 때에 성찬을 통한 은혜를 바로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은 24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몸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서는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만 말했지 행해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것을 행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면서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포도주에 관해서도 이것을
행하십시오 하고 행하라 말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지난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행하다는 말도 또 구약에서 유월절의 제사에 대해서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합니다. 또 행하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잔치를 행할 때 또 행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치를 하고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목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말을 읽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해라 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목사가 지금은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는 몸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입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자신을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목사를 입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함께 성찬을 집례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이 성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 전도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먹은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새 언약은 나의 피로 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하십시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있을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더 자세히 말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한다는 이 말은 원래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 전한다는 말은 오직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4장 2절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때는 예수의 죽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또 사도행전 여기 있죠. 사도행전 13장 38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죄사함을 복음을 전한다. 이 전한다는 말은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도 혹은 비밀을 전한다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26절에서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있다. 이 뜻은 단순히 주님의 죽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성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 그리고 오시는 것, 재림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 자체가 또 이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지만은 다시 눈에 보이게 올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누립니다. 성찬에서 얻는 유익은 죄의 용서와 영광입니다. 25절에서는 이 잔은 나의 피로 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로 한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구약 백성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언약의 말씀,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24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피를 가지고 이제 시내산 밑에 제단을 세운 다음에 그 제단에다 피의 반을 뿌렸습니다. 또 나머지 반은 언약책에 뿌렸습니다. 뿌리면서 뭐라고 맹세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전에 뭘 합니까?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다음에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 말씀을,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단은 여호와를 상징하죠. 그리고 여호와와 백성들 양쪽에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으로 헌신하시면서 어느 쪽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은 죽는 벌을 당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과 함께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성찬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78명이에요. 70명이 모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함께 먹고 11절에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산중 시내산 가운데서 구약에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피가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 피가 원래 나타나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언약의 피로 세우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그것을 이제 신약 백성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 구약의 언약을 더 새롭게 이루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세우신 그 새 언약은 내가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 용서하셨고 더 이상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신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바로 새 언약에서 누리는 복이 죄 용서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죄 용서와 함께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봅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그걸 배우지만 또 동시에 그것의 원형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로 배웁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 주심,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에 고린도전서 23절에 나와 있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시던 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 넘겨주셔서 뭘 하셨습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넘겨주신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신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신 일을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로 씻는 것,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과 물로 주신 것은 역시 성찬에서 역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죄 용서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30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화 될지니 이 비밀이 거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막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형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 비밀이 커도다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죄가 없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 내용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의 순간입니다. 이 고귀한 성찬인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려버렸습니다. 성찬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찬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정말 다른데 우리 정신이 분산되지 않고 이 은혜 그리스도께 주시도록 약속한 은혜 주시도록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연단되어 갑니다. 27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고 있을 때 합당하지 않게 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는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모임과 성찬을 세속적인 즐거움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먹기 위해서 오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으니까 먹을 때 즐겁긴 하지만 그 음식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 읽읍시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검정 연단하고 있으십시오. 이와 같이 그 떡으로부터 먹고 그 잔으로부터 마시고 있으십시오. 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볼까요? 277페이지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살핀다는 말의 원래 뜻이 검정 혹은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19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도키마조. 헬라 단어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랬죠. 도끼를 자꾸 맞으면 연단된다. 단련된다. 도키마조. 아주 복잡한 단어라서 이런 단어는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옳다 인정받는 연단하는, 자기를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기를 살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찬에서 자기를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함이 있을 때 성찬의 순간에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성찬에 오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찬의 순간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연단해 갑니다. 고린도 교회로서는 두 가지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연단을 해야 됐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마음이 쏠리지 않아야 됐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는데 마음이 쏠리지 않아야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재용서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성찬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서 그것을 귀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연단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자꾸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것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이번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연단을 성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야 될 두 번째 연단은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만 먹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찬에서 정말 성찬 전에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찬의 순간에 그 순간에 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가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복이니까 우리 자신이 성찬의 순간은 한 5분, 10분이지만 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해 가기 위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 때문에 29절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탐욕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는데 바쁜 사람들, 또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교회를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27절에서는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피라는 말이 없고 몸을 분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도 되지만 피라는 말이 없이 몸이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여기 몸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죠?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 교회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의 맥락에서는 그게 강조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고 자기도 거기 속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실제 임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알고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성찬에 참여할 때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건강, 심지어 신앙까지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쪽만 갈 수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혼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형제자매들과 더 가까이 가고 성령 모자에서
나도 교회로부터 은혜도 받고 형제자매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형제자매를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을까요? 이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자들, 병든 자들이 있고 상당수가 잠자고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찬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다고요? 몸이 약하고 병든 자도 생겼고 잠자고 있다. 뭐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이 복이긴 하지만 이걸 잘못할 때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성찬을 잘못해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성찬을 가볍게 해서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것도 사실 교회가 문제죠. 할 때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찬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것도 문제죠. 우리가 뭔 성찬을 잘못하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볍게 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정말 섬기지 않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라 합니까?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따라서 내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먹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서로를 기다려라 받으십시오. 자, 앞쪽에서 좀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임 당하는 일도 있다 했는데 32절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판단은 심판이라는 말도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의해 징계받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성찬을 잘못해서 병이 생기거나 교회 안에 죽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그것을 바라봅시다. 이건 성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그 매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벌을 내리시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것을 알아내신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고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참여하라는 뜻이지만, 근데 이게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먹는 문제보다 무슨 문제라 그랬죠?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먼저 먹는다는 것의 뜻이라 그랬죠. 따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먹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만 함께 환영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환영하는 우리들은 정말 성도들을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작게는 주일에 만날 때
정말 서로를 활짝 웃는 모습으로 환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의 직무입니다. 물론 한 주간 살고 오면서 많이 힘드셨죠. 막 지쳐있고 막 6일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일 예배 오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좀 활짝 웃으면서 서로를 환영하십시오. 이런 의무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환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공급받는 은혜가 있죠. 주일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때 힘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영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정신적 공간, 영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받기보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려고 할 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올 수 있는 그 영적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받기 위해서 생각하면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실제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알고서 내가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정말 이 말씀 잘 붙잡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모였듯이 우리도 교회에 올 때 불순한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공부 잘하는 그 목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죠. 6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스트레스 풀고 또 위로받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그보다는 마침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성찬에서 부자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거,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 부자들이 뭐 했습니까? 34절을 보면 너희들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라. 그런 것들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나쁜 게 아니죠. 먹는 거 집에서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직장 얻고 또 즐기고 그 나쁜 게 아니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서는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교회 모임에서 핵심적인 것은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 세상 다른 곳에서 해야 될 좋은 것들, 공부나 직장이나 무슨 얼굴을 예쁘게 하는 것이나 뭐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심으로 된다면 주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사실을 알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다른 것도 주실 것입니다. 그 죄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합시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다른 세속적인 성찬 가운데서 성찬을 성실하게 하면서 다른 잘못된 욕심들을 계속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인 것을 부인하고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주신 성찬의 은혜 감사하고 또 이번 주에도 이 성찬의 은혜를 주시도록 감사히 찬양합시다. 247장입니다.